아멘. 오늘 이 성경 말씀을 따라서 전도자의 믿음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딱 쓸 수밖에 없는 믿음 갖고 있는 사람.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 누굴 쓰시겠습니까? 믿음 있는 사람 씁니다. 그러니까 불신앙자를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 있는 사람 씁니다. 그렇다면 저 사람이 어떤 믿음을 갖고 있고 어디다가 발판을 딱 내려야 되는지, 우리가 다락방 사역자로 현장에 성경적인 전도운동을 놓고 하나님의 계획을 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중요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되는 그런 중요한 시간표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누굴 쓰시냐? 일단 믿음 있는 사람 쓰거든요. 그렇다면 믿음이 뭐겠습니까? 뭘 우리가 믿습니까? 우리가 다 착각하는데 믿음이란 건 뭐냐면 우리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을, 이제 하나님의 것에 대한 확신입니다. 믿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잖아요. 이걸 믿는 겁니다. 우리는 착각합니다. 나로부터 나오는 거 있잖아요. 원래 성격이 한 번 하면 한다. 그건 깡다구지, 그건 믿음은 아닙니다. 나는 한 번 목표 정하면 끝까지 한다 이거예요. 예수 이름을 받기 때문에 끝까지 간다 이거. 그건 믿음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 자기의 독특한 성격이지. 그래서 믿음, 그걸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일을 할 때도 막 끌고 가잖아요. 그 믿음을 착각합니다. 약간 센 사람이 있잖아요. 왜 따라와? 앞뒤 안 보고 무조건 간 사람 있잖아요. 약간 돈키호테 막 창고 막 간 사람 있잖아요. 그걸 보고 정말 좀 리더십 있다 하거든요. 그게 아니고 깡다구예요, 깡다구.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보이면 띠가 되는데 아니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그냥 좋다 이거예요. 그래서 막 그런 사람 많아요. 아까 무조건 해버리잖아요. 그래서 빚감지라고 죽을 하거든요. 왜냐? 저는 믿음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냥 자기 똥꼬집이지. 믿음 아니거든요. 믿음이 뭐냐? 하나님의 것으로부터 나와진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딱 믿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능력 없는 사람보다 약간 능력 있는 사람보다 능력 없는 사람이 나올 수 있어요. 왜냐? 하나님 역사해가지고 이렇게 이러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강하다, 세다, 이거 사람 거의 다 성격입니다. 원래부터 추진력이 강하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졌기 때문에 추진력이 할 수 있지만 원래 추진력이 있어요. 교회 일만 하는 게 아니고 모든 일을 다 추진력 있게 했어요. 원래. 그래서 어떤 목사님 보니까 목사님 스타일이 일을 버리는 스타일이고, 목사님 친구가 안수 집사님인데 뒤치다거리는 스타일이고, 둘이 딱 맞아요. 잘 돼, 일이. 목사님이 막 벌리면 이 친구가 다 정리하거든요. 같은 이제 초등물 맡아가 하는데 아주 목사님이 일을 자꾸 만들어. 맨날 프로그램 만들고 머리에서 어마어마한 나오거든요. 밑에 분들 다 정리해주고 조직 짜가지고 다 프로그램 해주고 잘 돼. 근데 저는 그건 믿음 아니라고 봅니다. 그냥 성격이지. 그럼 믿음이 뭐냐? 나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보세요. 저와 언약을 제대로 딱 붙잡아야 되겠는데, 하나님이 뭐라냐면 창세기 15장 6절에 보니까, 창세기 15장 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 얘기가 나오거든요.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냐면, 아브라함이 믿으니 의로 여기시고, 이런 단어가 나오는데 로마서 4장에도 똑같은 단어 나옵니다. 4장 23절. 뭐라고 나오냐면, 이 아브라함이 믿으니 의로 여겼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만 아니다. 믿는 자에게 다 그렇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으니까 의롭다고 당했잖아요. 우리도 믿으면 의로움을 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걸 믿는 거죠. 뭐랬습니까? 너로 말미암아 네 씨로 말미암아 네 몸에서 난 자가 네 씨다.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약속을 줬어요. 약속을 믿었어요. 이걸 보고 이제 의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믿는 걸 보고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걸 보고 그러지. 얼마나 믿어야 되냐? 그건 성격입니다. 세게 믿기도 하고 약하게 믿기도 하고. 그렇죠? 그리고
분명 우리의 믿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하시고 반드시 말씀을 하나님이 성취하셨거든요. 이게 성경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요 사이에 있는 우리 이제 반응이 문제거든요. 반드시 하나님 말씀을 하시고 성취시켰습니다. 그렇죠. 이 사이의 반응입니다. 아브라함이 니시로 말미암아 그래가지고 약속을 했는데 이게 성취된 게 약 25년 만에 됐거든요. 100세 때 아들을 얻었으니까 99세 때에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니까 킥킥킥 웃었거든요. 그래서 이삭 이름 뜻이 웃음이잖아요. 네가 웃었느니라. 아닙니다. 웃었느니라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름을 그럼 이삭이라 해라. 웃음 이런 말입니다. 평생 이제 기억하는 거죠. 아, 하나님 말씀을 안 믿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실제는 안 믿었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 반응이 우리의 이제 삶의 시간표 속에 나오는 겁니다. 어떤 반응이 나옵니까? 말씀을 분명 성취될 것 같은데 안 돼. 좀 늦어져. 내가 볼 때. 이때 나오는 게 불안하잖아요. 왜? 뭔지 될지 모르잖아요. 또 염려가 되거든요. 아, 될란가? 어떻게 하지? 이런 식으로요. 또 뭐냐? 비슷한 얘기입니다. 걱정합니다. 또 어떻게 합니까? 이게 이제 안 될 것 같으니까 방법을 쓰잖아요. 수단을 탁 하거든요. 그래서 아니 아들을 준다는데 안 주잖아요. 어떻게 했습니까? 마누라하고 합의 봤잖아요. 그렇죠. 이 종 데리고 가서 관계를 맺어서 애를 낳아라. 낳은 게 그냥 이스마엘 낳아버렸잖아요. 왜? 안 될 것 같으니 준다 그러는데 길은 없어. 엘리에셀이 내 상속자입니다 하니까 네 몸에서 날짜가 네 상속자를 하잖아요. 에레 모르겠다. 데리고 가가지고 애 낳아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하나님 말씀 안 믿어지니까 이제 방법을 써야 되는 거죠. 이스마엘을 나중에 이제 큰 일이 돼 버려진 거죠. 또 이게 안 되니까 머리를 굴리잖아요. 똑똑한 만큼 머리 굴립니다. 왜?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리고 이제 드디어 이제 방법을 쓰기 시작하죠. 어떤 방법인가 모르죠. 지혜로운 만큼 이제 방법 쓰는 겁니다. 똑똑한 만큼 방법 쓰는 거죠. 이게 이제 요 사이에 우리의 반응일 수 있다 이거죠. 그렇죠? 그러나 진짜 믿는 사람 어떻게 합니까? 누립니다. 요 기간을 누립니다. 어떻게 누르냐? 기다림. 신앙생활에 제일 잘하는 방법이 하나님이 역사할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요게 능력이거든요. 못 기다려요. 이게 기다리는 훈련입니다. 그렇죠? 25년 기다렸으니까 얼마나 그 짧은 세월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요 기간에 하나님이 기다리는 게 아니고 굉장한 성취될 그런 응답을 놓고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준비하는 시간. 그러니까는 굉장히 누림의 시간이 되고 준비하는 시간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뭐랍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내 시간표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시간표니까 쭉 가는 거죠. 그럼 굉장히 불안합니다. 불안한데 미안하지만 성취는 돼버리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입니다. 그걸 믿는 거죠, 우리가 이제. 그렇죠? 어떻게 성취됩니까? 하나님 방법대로. 또 하나님 방법대로 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계산을 이렇게 안 하겠나 싶은 거 그거 다 필요 없다는 것을 발견해야 됩니다. 이렇게 안 되겠나. 무슨 교회에 무슨 일세는 누가 좀 이렇게 능력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이 이거 뭐 하지 않겠냐. 막 그 소위 말하는 짐작하잖아요. 천만을 말씀. 전혀 뜬금없는 사람이 탁 일합니다.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 굴리지 마. 머리 굴리지 마. 그냥 될 걸 붙잡고 기도해. 하나님 말씀 좋기 때문에 기도하면 하나님 만들어 가십니다. 그러니까요. 이거를 우리가 실제로 믿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님은 우리한테 뭘 약속했냐면 이걸 믿는 거죠. 구원의 약속. 이걸 우리한테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구원의 약속인데 이 약속을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적용하는데 말씀대로 구원하시고 말씀대로 재앙이 오고 안 믿으니까 믿으면 응답하고 구원받습니다. 말씀대로 안 믿으면 재앙 오는 거예요. 그렇죠? 요게 이제 그럽니다. 그렇다면 요 구원의 말씀을 전하는 전도자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당연히 책임지고 보호하고 인도하고 상급을 베풀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0장에 제자들을 보내면서 필요 없는 거 싹 갖고 말하잖아요. 뭐 전대나 뭐 돈 이거 다 빼앗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지팡이 어떻게 빼앗고 이런 식으로 싹 빼앗고, 그래서 보내면서 내 일이 가운데 보는 것 같다. 이러면서 막 얘기하잖아요. 뭐 할 말 그거 생각하지 마. 생은혜 할 거라. 다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뭐 하나 허락 없이는 참새 한 마리 떨어지지 않고 뭐 머리털까지 다 세심 받으신 하나님이니까 염려하지 마. 이러면서 나오잖아요. 너를 핍박할 거야. 어떻게 해야 되냐? 너희들 혹시 뭐 제자로 영접했느냐? 제자의 삶. 선자로 영접했느냐? 선지자의 삶. 그럴 거니까 염려하지 마. 이랬거든요. 전도자는 염려하지 마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교회가 맞거나 복음 전하는 개인이 맞으면 염려할 거 없다. 하나님이 복음 전하는 교회를 계속 축복하신다. 이번에 코로나 한 2년 동안에 한국교회 통계 나왔거든요. 1만 교회가 사라졌다고. 1만 교회 없었답니다. 내가 아는 지인 가운데도 교회에 문 닫혔어요. 그래서 그럴 수 있겠구나 싶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세워지다가 또 없어질 수 있는 거죠. 뭐 저는 이제 막 한국교회 큰 교회에서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방역 지침을 다 따르고 막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는 이제 그 교단에 속한 어떤 목사님들이 그 총회장 목사님한테다가 막 질문을 하는 영상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1만 교회가 지금 문 닫았는데 그걸 뭐 다 회복시키렵니까? 막 이런 식으로 막 얘기하는데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이 문 닫게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 개인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이 문 닫게 한 게 아닌가? 복음 제대로 안 전하고 복음 제대로 못 누리면 없는 것도 안 괜찮겠나? 막 이런 생각이.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교회 가면 어렵다 그러면 뭐 슬퍼하는데 어려워져야 되는 것도 하나의 이유 아니겠나?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 계속 어려움 당합니까? 아니 하나님 왜 이스라엘 백성들 어려움 쪽으로 이렇게 몰아가셨을까요? 뭐 노예 포로 속국 뭐 대표적인 사건 아닙니까? 왜 그랬을까요? 그때마다 주신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선명합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이사야 7장 14절, 마태복음 10장 16절. 뭐 쉽게 말하면 그거 회복하라 이거죠. 그래서 올바른 복음 회복하고 복음 누림 회복하고 올바른 사명 회복하고 이게 이제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메시지 아닌가.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이 아니고 원래 회복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올바른 복음 회복하고 누림도 회복하고 중심도 회복하고 복음의 방법도 회복하고 이게 이제 우리의 어떤 회복해야 될 내용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믿음의 사람을 쓴다 이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전도자의 믿음을 했어요. 어떤 믿음입니까? 우리가 한번 확인해 봐야겠죠. 이거 뭐냐? 신앙 발판 10가지입니다. 첫 번째 뭐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중에 내용이죠. 절대 주권 뭐냐?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이 있다. 모든 것은 하나님 뜻대로 되어진다. 맞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전도자는 확실한 믿음 갖고 있어야 돼요. 어쩌다가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그 질문 자체가 틀린 거예요. 잘못한 게 아니고 하나님 계획이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그걸 전도자는 확실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험이 든다. 일단 탈락. 뭐요? 구원받은 게 탈락된 게 아니고 전도자도 탈락. 맨날 핑계가 많다. 탈락. 용사님 말입니다. 탈락. 다 잘라버린 거죠. 왜? 전도자는 못 낸다 이거죠. 왜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 믿기 때문에 그럴 리가 없어요. 시험 들거나 낙심하거나 왜? 절대 주권. 그래서 계획이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다. 이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 절대 주권. 그렇죠. 여러분 가정에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사업터에 왜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주권. 그럼 거기에 무슨 계획이 있을까요? 그걸 찾아내는 거예요. 그걸. 그렇죠. 이걸 찾아내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말씀의 인도를 받다 보면 분명한 것들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 금요일입니까 수요일입니까 하여튼 메시지 하면서 제가 하기를 소중한 것이 너무 많다. 그럼 완전 복음의 결론 안 난 사람이다. 소중한 게 너무 많아. 그리스도보다 소중한 게 있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계획보다 소중한 게 있으면 안 되잖아요. 가치 있는 게 너무 많아. 아이고, 막 저것도 가지고,
루이비통도 같이 있고 뭐 구찌도 같이 있고 뭐 백 사준 거 뭐 그것도 같이 있고 다 같이 있잖아요. 같이 없어야 돼요. 필요 있으면 들고 다니면 상황 되면 들고 다니고 들고 상황 안 되면 안 들고 다니고 이래야 되지. 혹시 뭐 물 묻을까 싶어가지고 막 이렇게 들고 다니고 그런 거 사지 마시기 바랍니다. 편하게 그냥 비 올 때 딱 내 머리에 비 안 맞게 받칠 수 있는 그런 어떤 가방 들고 다니세요. 그래야 되지. 내가 소중하지 가방이 소중합니까? 그런 식이죠. 가치가 너무 있는 거 너무 많다. 그럼 복음의 결론 안 난 사람입니다. 그렇죠. 다 대충 해도 되는데 진짜 제대로 할 건 따로 있다 이거죠. 그 메시지인데 생각하면 할수록 맞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렇죠. 절대 주권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 아는 것이 모든 것입니다. 왜냐?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17절 뭐랍니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시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러니까는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응답이 다 오는 겁니다. 그리스도 모르면 모든 재앙과 저주가 오거든요. 그리스도 제대로 깨달으면 모든 누림, 제대로 깨달으면 모든 응답, 제대로 깨달으면 모든 인도, 보호, 역사 모든 게 다 오는 거였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바로 통하는 길이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한테 주십니까? 그리스도 깨달은 사람에게 모든 축복을 줘버려요. 하늘의 땅, 하늘의 응답, 땅의 은혜를 다 줘버린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표현하기를 역사의 주인공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일어났을 때 역사는 바뀌고 그리스도 무너졌을 때 세상이 무너져 버리고 똑같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여기에 모든 답이 다 있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 때문에 재앙도 오고 응답도 옵니다. 그렇죠. 그리스도 전달되는 것 따라서 역사가 바뀌어버린 거죠. 그래서 유럽으로 아메리카로 아시아로 지금 돌고 있잖아요. 역사에 지금 발전되고 있는 이런 시간표입니다. 우리 한국이 이유도 없이 지금 떠버리잖아요. K-팝. 뭐 요즘에 막 난리났습니다. 유럽에서 다 따라합니다. K-팝 음악 있잖아요. 요즘에 막 또 게임 있잖아요. 또 한국이 또 쓸고 있잖아요. 난리났어요. 오징어 게임. 넷플릭스가 전 세계의 그 드라마, 영화 플랫폼이잖아요. 그죠? 근데 전 세계에서 그냥 오징어 1등. 오징어 게임. 얼마 전에 그 미국 유튜버가 오징어 게임 현실판 있잖아요. 그걸 한답니다. 17억을 걸고 456명을 모집해 놨다네. 그래가지고 게임하는 거죠. 그래서 막 사람 죽이는 건 아니지만 게임해가지고 17억을 따내는 거죠. 그걸 이제 실제로 완전히 그 세트 그대로 해가지고 지금 재현해 놨대요. 세트 구성비만 26억인가? 상금이 17억. 달아놓고 하겠죠. 실제로 그 달러 있잖아요. 그걸 요만큼 높이 해가지고 17억을 우리나라 돈은 10,000원짜리로 이렇게 해가지고 쫙 쌓아놨더라고요. 야, 대단하다. 유튜브니까, 그러니까 뭐, 구독자가 꽤 많더라고요. 1,400만이라. 그러니까 수익이 많겠죠. 그러니까 이게 20대인데 돈이 많아가지고 헛짓거리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야, 대단하다. 그러면 그거 하면 또 얼마나 수익이 오겠습니까? 구독자 많아지고 또 그냥 또 광고 엄청 들어오겠죠. 상술인데,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하여튼 우리나라가 막 세계 1위 돼버렸어요. 왜냐? 그리스도를 가장 선명하게 밝혀버리는 나라가 한국이잖아요. 그렇죠? 가장 선명하게 밝혀버리는 나라가 한국입니다. 하나님이 한국을 그냥 이유 없이 축복해버립니다. 역사의 흐름이잖아요. 그 속에 저와 여러분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런 응답을 확실히 가지고 나가야 되는 거죠. 또 뭐냐? 우리가 뭘 믿냐?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우리가 왜 믿음을 선택합니까?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역사는 뭐 우리가 계산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그래서 육의 사람이냐 영의 사람이냐. 분명히 차이 납니다. 육의 사람은 성령의 역사를 맛을 모릅니다. 당연하죠. 우리의 중요한 방법이 뭐니까? 성령 인도입니다. 방법.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만큼만 가면 돼요. 인도 안 하시면 가만히 서 있으면 돼. 인도하시면 가면 돼. 이게 우리의 방법입니다. 또 보세요.
우리의 능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령의 역사하심의 능력인 거. 나는 똑같은 말을 했는데 성령의 역사하니까 사람이 바뀌어버리잖아요. 나에게서 나온 게 아니에요. 그냥 메시지 했는데 사람이 은혜 받고 막 그러잖아요. 제가 그 사람을 은혜 줄 만큼 수준이 안 돼요. 똑같이요. 여러분이 현장에서 메시지 전했는데 여러분이 메시지 잘해서 사람이 뭐 치유되고 그런 거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에서 치유돼 버려요. 그러니까는 이제 감사하길 나한테 감사하잖아요. 근데 저는 어떻게 합니까? 미안한데 제가 한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당연.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한 게 아니잖아요. 다는 우리가 하나님 원하는 메시지 전했는데 하나님 그 사람을 변화시켜 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의지해서 모든 사역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새벽에 기도하고 저녁에 기도하고 왜 내게 있는 곳 성령 역사해달라. 유목사님 계속 말하잖아요. 쉽게 말하면 남은 자의 기도, 순례자의 기도, 정복자의 기도, 성령께서 내 안에 또 하나님 영이 충만하게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하나님을 충만하게 이 능력이 관련된 모든 현장에 모든 만남의 사건 문제 속에 임하게 하옵소서 계속 기도하라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이 현장에 벌어져요. 내가 이것을 저거에서라고 하잖아요. A 해주세요, B 해주세요, C 해주세요라고 말하는데 그건 나의 생각일 수 있잖아요. 하나님 역사해달라 그러면은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주심이 지켜보는 거죠. 이렇게 말해놓고 지켜봅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 하나님 원하는 거예요. 안 벌어지면 어찌 합니까? 기다려야죠. 성령 인도받는 사람이 돼버린 거죠. 성령의 역사. 또요, 어떻게 됩니까? 성경의 절대 권위입니다. 성경. 이게 절대 권위입니다. 여러분 혹시 성서라고 들어봤습니까? 성서. 성서하고 성경하고 차이가 뭘까요? 끝 글자 차이죠. 성서. 그것도 책 서자입니다. 그렇죠? 경이 뭡니까? 이게 경전 경자예요. 그게 무슨 의미냐면 성경 책입니다 이 말입니다. 책. 성경은 뭡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경전입니다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면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성서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 가운데 사단의 메시지가 있다 이거예요. 성경 가운데 사람의 말도 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 말씀 아닌 것도 있다. 이런 헐짓거리를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학문적으로 한다 이거죠. 우리는 뭡니까? 성경은 무효하다. 구원과 방법에 있어서 무효하다. 오류가 없다 이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글자 하나가 틀렸고 앞뒤 역사가 틀렸고 이 말한 게 아니에요. 구원을 위해서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원리가 똑같아요. 어느 시대든 구원받을 수 있어요.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권위를 우리 인정하거든요. 단어 하나가 성경이냐 성서냐 이게 한 끗 차이인데 완전 다른 의미가 포함되어 있거든요. 우리는 뭐냐? 성경이라고 얘기합니다.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1.1단 다 성취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든 안 믿으려고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구원의 길도 삐딱하게 말해버리고 예수하고 그리스도를 동일시키면 되냐 안 되냐 이 질문을 통합적에서 했거든요. 미친 것들. 그러니까 완전히 예수가 그리스도잖아요. 동일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인정 못하면 구원 못 받잖아요. 근데 통합적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예수와 그리스도를 동일시할 수 있느냐라고 질문을 했어요. 어떤 답을 냈는지 제가 궁금한데 질문하신 분이 참 누군지 참 궁금합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여호와라 할 수 있냐? 즉 예수를 여호와라 할 수 있냐? 성삼위 하나님이니까 당연하죠. 어떤 신학생이 물었습니다. 하나님의 눈물이라는 그 찬양 가사 있잖아요.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눈물 막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눈물 흘리냐 그러더라고요. 예수님은 흘렸거든? 너는 예수님 하나님 아니다는 말 아니냐. 예수님 흘렸잖아. 나사로를 보고 흘렸잖아. 현장을 보고 흘렸잖아. 눈물 있어. 이렇게 이제 얘기했는데 그거는 이제 신학적인 많은 배경이 있는 거죠. 그만큼 성경의 권위 안 믿어요. 우리는 뭐냐? 말씀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성취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제자는 뭐냐?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배 드리는 사람이 제자일수록 확률이 조금 높아요. 예배 빠지잖아요.
제자가 아닐 확률이 조금 높아요. 요 차이지 나머지는 없습니다. 왜냐? 말씀을 그만큼 중요시 보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다락방 운동이 뭡니까? 훈련, 말씀 쫙 따라온 사람 중심으로 되어집니다. 물론 영적 문제 있어가지고 저 말씀 아니면 안 된다. 물론 이해는 되지만 그래도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 끝까지 오는 사람들이 제자일 확률이 많다 이거죠. 그래서 예배, 훈련 어쩔 수 없어요. 예배, 훈련 속에 모든 답이 다 있거든요. 요걸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가능하면 지금은 이제 코로나 시대에 뭐 비대면 하니까 영상으로 우리가 다 보잖아요.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그래서 돈 조금 내놓고 미국 가 있잖아요. 돈 조금 내놓고 어디 가 있고 뭐 필리핀 가 있고 얼마나 감사해요. 다 가야 되는데. 그렇죠. 저거 가려면 얼마 들겠습니까? 비행값만 해도 꽤 들잖아요. 체리 비용 들죠. 뭐 돈 조금 내놓고 보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매주 흐름 타고. 요게 중요한 비밀 중에 하나거든요. 다섯 번째는 뭐냐? 구원받은 성도의 가치입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가치 있냐? 고린도서 3장 16절에 보니까 성령이 내주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래봬도 성령이 내주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절대 망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절대 망할 수 없는데 하나님하고 안 맞아요. 그래서 고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생이 축복이거든요. 그래도 안 망해. 그리고 뭐냐?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이 신자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너희가 날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 그랬잖아요. 그 정도로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 보게 되면 12시간의 고난을 당하는데 그 고난 누구를 때문에 당했습니까? 저 말 안 듣는 저 신자 때문에 당했거든요. 그래서 말 안 듣는 너 때문에 당했다니까요. 그렇죠? 말도 안 듣는 저 때문에 당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거 생각하면 저의 가치가 뭐냐? 제가 한번 질문할 때 이 지구 가운데 한 명만 딱 있다 하면 과연 예수님,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겠냐 안 보내겠냐라고 질문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한 명 그 뭐 소중하다고 미안한데 한 명이라도 한 명 그러니까 글을 읽었겠지만 한 명 있더라도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내서 구원하십니다. 구원은 1대1이거든요. 쉽게 말하면 도매급으로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1대1로 구원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피가 내게 적용이 돼야 돼요. 그래서 영접이라는 개인적인 그런 어떤 시간표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내가 믿으니까 식구를 다 자동적으로 믿는다. 그런 거 없어요. 나 때문이라도 한 명만 있더라도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정도로 가치 있는 게 성도의 가치. 당연하겠죠. 여섯 번째입니다.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되냐? 어디 가서 전도하려고 그러는데 아닙니다. 내가 있는 곳이 어디 가서 전도하려고 그러잖아요. 아이고 머리 뭐 현장에 여러분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는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여러분이 현장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내 현장 속에 만나는 모든 사람 가운데 구원받을 자가 누굽니까? 모르잖아요. 착하다고 예수 믿습니까? 아니면 삐딱하다고 예수 안 믿습니까? 오히려 삐딱한 놈들이 더 예수 믿을 확률이 높거든요. 기도하는 거죠.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막 직원이다 명단 딱에 적어놓고 계속 기도하고. 교회 다니기 때문에 예수 믿을 확률이 높은 게 아니고 불신자 가운데 확률이 높은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계산 다 집어치고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 누굽니까? 자, 기도하고. 오늘 알바생들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 누굽니까? 자, 기도하고. 그렇죠. 어떤 사람은 식당 가는데 식당 가게 되면 알바는 아주머니 오잖아요. 무조건 자기 기도하면 무조건 오면은 영접부터 시작한다. 그래가지고 믿든 안 믿든 영접부터 시작하고 시작하는 거죠. 야, 그건 대단하다. 근데 열매 많아요. 그러니까는 쉽게 말하면 경제가 힘드니까 오는 경우가 많잖아요. 왜 힘들겠습니까? 뭐 남편이 무능하거나 또 아니면 뭐 이렇게 좀 용돈 벌이러 오겠죠. 아니면은 정말 이게 자기 생계를 책임져야 오겠죠. 삶이 거의 좀 힘든 상황이 많더라고요. 그분한테 오는 사람들은. 근데 가정에 보니까 뭐 남편 무능하고 자녀 영적 문제 와 있고 막 복잡하더라니까요. 심지어는 막 자녀들 막 쉽게 구치소 왔다 갔다 하고. 야, 이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무조건 영접하니까 다 표시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 영접해가지고 안 온 사람이 있고 메시지 전하니까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안 아파 그냥. 그러면 아닌 거죠. 은혜 받고도 열심히 하는 거 있죠. 아, 내가 있는 곳이 성교지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복음 못 누리면 어디도 현장이 없어요. 복음 누리잖아요. 모든 게 다 현장이라. 그래서 키는 나에게 있는 겁니다. 그렇죠? 또 하나님이 뭐냐? 생, 사, 그렇죠? 화, 복. 죽고 살고 죽는 거, 재앙받는 거, 복 받는 거 누구한테? 하나님 손에 있다 이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뭐냐? 일단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명 이루기까지는 불러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확실한 가지고 생사화복의 주관자 하나님 맞으면 하나님 자녀는 이 축복부터 먼저 누려야 돼요. 영적 서밋부터. 왜? 화복의 주인이 하나님 맞으니까 하나님과 소통하는 요게 먼저 가장 먼저 돼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후에 뭐가 옵니까? 따라오거든요. 뭐가요? 성공과 물질이 따라오잖아요. 오늘 아침 기도수첩 뭐라고 나왔습니까? 그러니까 다들 사람들이 막 자기 어떤 추진력 가지고 성공하려 하잖아요. 내 계획, 내 뜻 이거 나오거든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사람인들은 많은데 정말 복음 가진 사람이 없고 복음 가진 사람 가운데 그 복음 경제가 있는 사람이 없다 그러거든요. 요걸 착각해가지고 그래 우리는 복음 아니까 이제는 돈을 향해 뛴다 이거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게 사단에게 완전히 좀 잡힌 거예요. 하나님의 빛의 경제는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돈 벌려고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막 이게 제가 아는 어떤 교회는 막 소위 말하면 다단계 바람이 불고 또 하나는 뭡니까? 또 뭐 코인 바람이 옛날에 불었고 또 옛날에 어떤 바람이 뭐냐면 조이팔 그 있죠. 혹시 아십니까? 조이팔. 몇 조 원을 갖고 튄 사람 바람이 쫙 불고 그렇습니다. 그냥 목적이 뭐냐? 선교를 위해서. 목적이 뭐냐? 전도를 위해서. 목적이 뭐냐? 빛의 경계를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절대 빛의 경계를 안 줍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 가지고 아끼고 모아서 그걸 하나님이. 그리고 기도하면 또 교인들 이용해야 돈 벌잖아요. 교역자가 또 그렇게 한다니까요. 미쳐버립니다 완전히. 교역자가 그걸 왜 합니까? 교역자의 응답은 교회로서 오는 거잖아요. 어디서 돈 벌라고? 저한테 유혹하더라고요. 어떤 목사님 아팠는데 그걸 식품을 먹어가지고 심어둬가지고 막 전달하니까 경제응답 받고 속으로 미쳤구나 네가. 목사 보고 무슨 사업하라고. 내보고 뭔 돈을 얼마나 벌어야 되는 거 제가. 돈 쓸 거 없거든요. 움직이는 거 말고. 여러분 교회에서 다 해주잖아요. 마음껏 움직이도록.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뭐 다 괜찮아요. 많이 움직일 만큼 또 다 해주니까 저한테는 돈이 많이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필요한 게 원래 목회자는 돈을 버는 직책이 아니고 돈을 쓰는 사람입니다. 저한테는 돈 많이 벌라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많이 쓰기를 기도해야 돼요. 어디 막 움직여야지 많이 쓰죠. 그렇죠. 목회자는 원래 그래요. 여러분 많이 벌어야 되고 저는 많이 쓰는 위치입니다. 그래서 목사님 가정에 돈 많이 들어간다. 저는 원래 소비하는 사람이지 돈 버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걸 아시고 나가야 되는데 영적 서밋 때문에 따라옵니다. 믿음의 사람 다 그랬잖아요. 요거 순서를 바꿔버리면 큰일 난다니까요. 그래서 돈을 위해서 복음을 이용하지 마라. 돈을 위해서 가장 위대한 단어 성교를 이용하지 마라. 자기 목적이죠. 여러분 혹시 유니시티 혹시 아십니까? 유니시티. 내가 옛날에 아는 사람들 이 울산 현대에서 운동선수들이 그거 먹고 뭐 활동량이 좋아졌다 하면서 울산 현대에서 유니시티 광고 됐거든요. 그만큼 좋은 약품이에요. 식품입니다. 저도 인정합니다. 근데 그분들이 신자들 유혹할 때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성경원금 목표 1억, 11조 1억 이렇게 합니다. 그 위대한 성교를 가지고 그 신자들을 꼭 꼬는데 이용하는 단어로 써버린 거죠. 열받습니다. 그러면. 그렇죠. 열받더라고요. 물론 그 하다가 이제 그분은 이제 그만뒀거든요. 왜냐 주일날도 가서 교회 가더라고. 결국은 이제 유니시티 잘 되게 하려는 건데 단어가 뭐냐? 성교, 11조, 뭐 전도 이거더라고요. 그 꼬는 방법이. 그래서 집사님과 멍하니 앉아서 성교 그래서 1억 막 하더라고요. 하지 말아 했습니다. 무슨 1억 하냐니까. 그냥 11조는 잘해라 그랬거든요. 결국은 또 주일날 또 뭐 있으니까 예배를 어디냐? 목사님 모셔놓고 예배 드려요. 그래서 그렇게 신자들을 딱 이렇게 깨버린 거죠. 그러니까 예배 드렸으니까 뭐 할 거 다 했잖아요.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였죠. 이야, 대단하다 싶더라고.
근데 과연 그 사람들이 정말 예배드리고 신자가 살아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할 것 같습니까? 저는 그거 아니라 보거든요. 그래서 교회 안에 그런 거 하지 마라 이게 아니고 단어를 잘 쓰라 이거죠. 내가 먹으면 좋더라 이거죠. 나는 좋더라. 니는 모르겠다. 필요하면 갖고 와라 이거죠. 요래야 되지. 이거 먹으면 다 좋다. 그 자체가 거짓말이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유목사님 말씀하기도 다 좋다는 만비통치라는데 그런 병원이 왜 있습니까? 그 약 먹으면 되지. 본인도 체질 검사해가지고 다 이렇게 한다잖아요. 그러니까 그 식품 팔 때도 내가 먹으면 너무 좋다. 나 너무 힘나더라. 나한테 꼭 추천하고 싶다. 한번 생각했으면 연락해라. 도와줄게. 요래야 되지. 막 빛의 경제를 회복하고 어쩌고 그런 씨알데없는 얘기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혀 그거 아니니까. 우리 교회는 그건 없는데 다른 교회에서 그런 얘기들이 열받아가지고 하는 얘기를 하니까요. 보세요. 또 반드시 뭡니까? 죽음 옵니다. 그 이후에는 반드시 심판 온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아니잖아요. 순례자의 길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무엇 하는 게 최고 가치 있고 무엇 하는 게 가장 가치 있는 일이겠습니까? 그거는 생각하라고죠. 죽음 앞에서. 그리고 9번째, 내세가 있다 이 말이에요. 반드시 내세가 있습니다. 천국 있다 이거죠. 천국, 지옥 반드시 있습니다. 여기에 있어서 확실한 답을 가지고 나가는 거죠. 10번째 뭡니까? 전도자의 상급 당연히 있겠죠. 그렇죠. 반드시 세계복음만은 성취된다. 그 속에 저와 이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보니까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전제와 같이 벌써 부음이 됐다. 이게 죽을 날 가까웠다 이거죠. 8절에 뭐랍니까?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어 있다. 그래놓고 하는 말이 나한테만 있는 게 아니고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모든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시는 재림이잖아요. 재림 언제 옵니까? 세계복음화 되어 옵니다. 세계복음화 때는 움직이는 모든 사람에게는 의의 멸관이 예비되어 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고난도 핍박도 별로 상관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확실한 믿음 앞에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딱 붙잡고 나가는 겁니다. 사역자로 준비되는 거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일단 결론적인 부분에 몇 가지 약간 전도자가 뭡니까? 조금 전도자의 약간 그릇 좀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복음 확실하고 또 하나님의 어떤 그 메시지 확실하잖아요. 근데 하다 보면 저와 여러분이 모르게 왠지 이런 게 있거든요. 율법적 요소가 그냥 형성되어 있는 사람이 있어요. 뭡니까? 그냥 이렇게 평상 대화나 삶의 방법이 약간 이렇게 강압적인 사람이 있거든요. 이거 해! 또 뭐냐면 약간 지시적인 사람. 똑바로 이렇게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약간 이거는 율법은 아니지만 율법하고 좀 친근한 성격입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이게 약간 사람이 안 붙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 특징이 뭐냐면 행동 변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술 먹지 마, 담배 피우지 마, 똑바로 앉아 이거거든요. 원래 렘넌트들은 약간 좀 이렇게 예술적인 친구들은 똑바로 앉아 있질 못합니다. 누워 있어야 됩니다. 그게 가장 편한 자세거든요. 똑바로 앉아. 왜? 앞에 있으니까 막 똑바로 안 앉았잖아. 똑바로 앉아. 지시. 강압적으로. 똑바로 안 해? 다 튕겨 나가버립니다. 혹시 스누파 아십니까? 스트레이트 우먼 파워 많아지고 댄스 나오거든요. 댄스 그룹들. 어떻게 입든가요? 옷을? 교회 오면 큰일 납니다. 완전히. 찢어지고 막 살 보이고 팬티 볼라 말라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 와도 괜찮아야 돼요. 이게 그 사람 성향이니까. 근데 우리는 계속 행동 변화에 대한 초점을 맞추거든요. 그러니까 똑바로 하라, 똑바로 하라. 여러분과 제가 기도 수첩 잘하면 믿음 좋은 것처럼 보이죠. 강압적으로 하게 되면 그거 완전히 사람 죽이는 겁니다. 나중에 죽여요. 왜? 복음이 싫어.
복음 누리는 방법인데 복음 누림이 짜증나. 기도가 가장 싫어. 왜? 강압적으로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좀 이렇게 강압적으로 하는 학교에서 나온 친구들이 해방을 누리잖아요. 세상에서 해방. 자유. 다시 가기 싫어. 그러니까 이런 거 좀 참고해야 돼요. 때로는 시간표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참고는 해야 되죠. 이렇게 해버리면 다 떨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성령 인도 속에서 어떤 변화가 와야 되냐면 이 변화를 놓고 저와 여러분들이 좀 인도를 받으셔야 돼요.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도록. 그러니까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면 자동 행동도 바뀌거든요. 행동 바뀌는 것 가지고 감사하면 안 되고 내적인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에 따라서 행동은 변화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합니다. 안 돼도 상관없어요. 요 사역자가 좀 이런 눈을 가지고 있어야지 좀 지속하는데 여러분만 좀 하다가 중간에 끊어지면 분명히 이런 것들이 많아요. 또 하나는 뭐냐면 뉘앙스라고 하죠. 뉘앙스. 예. 뭔가 느끼는 거 있잖아요. 느끼는 거 이게. 나는 복음이다 말하는데 듣기들은 네가 복음이야?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복음 아니다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영향을 실제로 많이 미치거든요. 이것은 좋은 뉘앙스를 줘야지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누림 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어쩔 수 없어요. 이것들을 대상자들이 다 보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가다가 끊어지고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뭐랍니까? 내 속에 있는 것들이 이제 뿜어져 나오는 거죠. 그러면 성경에 말하는 그리스도의 향기, 그렇죠? 복음의 향기 나와지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은 이제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은 오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약간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을 보니까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이 있네. 그러니까 전도를 통해서 믿음, 소망, 사랑을 딱 보여지는 거죠. 또 뭡니까? 또 말로 한 게 아니고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그러니까 남들이 그렇게 보여진 거잖아요. 이 응답입니다. 이런 뉘앙스가 나와질 만큼 이런 복음이 딱 누려지는. 말하는 저는 잘 되어집니까? 안 돼요. 안 되는데 이건 좀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런 기도 제목이고 같이 응답받기를 원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번 이제 수요 예배 동안에는 우리가 다락방 전도운동을 같이 할 것인데 좀 기본적인 거 같이 응답받을 분들을 다 아는 메시지만 좀 이렇게 훑어가면서 오늘 이 메시지는 평신도 읽어야 될 현장 전도 메시지 이제 처음 나오는 겁니다. 그 쭉 훑어보고 또 다른 것도 훑어보고 시간은 많으니까 하나씩 또 짧게 필요한 것들을 좀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수요 예배를 좀 가지려 합니다. 그리고 이제 주일 사도행전 좀 마치고 나면 창세기로 가려고요. 창세기는 뭐냐? 언약 이겁니다. 그럼 출애굽기는 뭐냐? 어떻게 언약 잡고 누렸느냐 이거거든요. 그럼 그 축복도 우리가 이제 확인하는 거죠. 언약 붙잡은 자는 어떻게든지 응답받았다 이거죠. 확실하게 붙잡자. 이게 창세기 내용입니다. 쭉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간표를 가지고 개인과 교회가 같이 응답받는 그런 시간표 속에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정말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역사하셔도 넉넉할 만큼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 주신 것들을 믿는 믿음,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 회복하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게 나오는 깡다구 같은 믿음이 아닌 하나님의 것을 있는 그대로 믿는 믿음을 회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0